요나 원어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요나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요나서 3장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 그 니느웨를 멸망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요게 이제 A와 A-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요나가 한 일과 니느웨 사람들이 한 일, 요게 이제 B와 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가 한 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한 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 요 내용들 B, A-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3장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 4절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드디어 요나가 순종하기 시작하죠.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갔는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이제 순종하는 요나의 태도, 요나의 행동. 그 4절에 이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요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3장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좀 더 넓게 요나를 보면 요나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구원, 세계 선교는 신약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장 10절이 바로 A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나가 순종하고 그 순종한 요나의 행동, 그 요나의 사역,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멸망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마지막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장 10절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그 뜻을 돌이키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는지, 그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은 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3절 한번 다시 반복하고 3절, 4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 B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3절도 요나가, 4절도 요나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3장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참 오래 걸렸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니느웨로 갔다면 1장, 2장의 내용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내용이 참 어두운 내용들이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거의 스올의 뱃속까지 아주 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요나서가 야라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닷속 아주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까지 아주 완전히 아주 캄캄한 흑암까지.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수월의 뱃속이다.
거기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쓸데없이 고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 그러한 내용들이 1장 2장에 가득한데,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길 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세상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밟는 이 길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다른 개념이에요. 요나서만 봐도 지금 딱 두 길이 나오죠. 1장, 2장은 멸망으로 가는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길이에요. 이길 것은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뭡니까? 명령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이 두 길 중에 너희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신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립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해서 다른 한쪽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죽여버리고 인간의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춰버리면 또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가장 바른 이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이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간들을 강압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암탉이 알을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이 끝이 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과 영적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건데, 동거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부하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냐, 그 얘기를 기록한 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두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좁은 길로 안 가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요나서 1장 2장이에요. 요나서 1장 2장은 어디입니까? 멸망의 넓은 길, 멸망의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수는 다 넓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엘로힘,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지금 요나서 1장 2장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스라고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길 앞에서 요나가 무엇을 선택하냐?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인간만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너가 선택한 게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뭡니까? 전도와 설교는 뭡니까?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우리의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 진가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고 성경 전체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깊이 있게 이제 깨달아질 때, 그때 이제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구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꿰고 계시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딱딱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넓은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아주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들리보예요. 아주 고난을 받다, 핍박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2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의 넓은 길로 가면서 예레미야 7장처럼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요나가 지금 요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그 끝이 어디입니까? 수월이잖아요. 수월의 뱃속. 수월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큰 문,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장이 쉽습니까? 3장, 4장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죠. 왜? 불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해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 개척교회를 안 가고 대형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요즘엔 점점 신방도 거부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나서 3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죠.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모세오경만 봐도 60만 3,550명 중에 겨우 3명이에요. 겨우 3명. 노아 시대도 구원받는 자가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도 전체를 보면 두 길로 딱 나눠지는 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1장, 2장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요나. 3장, 4장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요나. 좁은 길이죠. 요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요나의 사역이, 요나의 순종이, 요나의 전도나 요나의 선교가, 요나의 설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해서 정말 어떻게든 니느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절 보니까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은 걸어야 될 만큼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사흘은 다녀야 그 니느웨 성읍을 다 도는데 하루 동안 그냥 잠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5절에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를 믿으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나를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예요?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구역이 있어야 되고, 셀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을 말씀에 비춰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요나는 억지로 불순종해서 1장, 2장에서 아주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생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그 사역 자체가, 그 순종 자체가 아주 신실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는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거룩하지 않은 언클린한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저러는 거야? 요나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야, 이제 니느웨 너희들 한 40일 뒤에 무너질 거야. 그러고 그냥 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요나의 순종, 요나의 사역입니다.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순종, 그러한 사역,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설교, 그러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채찍질을 맞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억지로 그걸 피하려고 순종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나서 3장은. 요나서 전체는 지금 하나님이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요나가 개떡같이 전했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3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성의 없이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끝내버렸어요, 사역을. 그런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인,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이방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서 믿다라는 이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
이 동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때 이제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믿다, 신뢰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지지하다, 양육하다, 확실하다, 보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헷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뭔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그냥 이게 믿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개념도 구원의 개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성경 전체 안에서 이게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다라는 거를 부정적인 개념, 긍정적인 개념, 이 양면을 다 공부를 해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지금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선지서예요. 그 17권 중에 한 권이 요나서예요.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선지서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나서 요나서를 공부해야, 요나가 이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심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슬프도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사야 1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와라 회개하라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호세아 시대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한 명도 반응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인데, 아수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믿음이 그냥 요나와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증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복을 벗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네.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저히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이, 사람은 그래도 더 버티죠. 짐승은 물을 안 마시면 금방 죽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지금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입니까?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회개를 원하고 계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에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바른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로마서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교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팔 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멸망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겠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내려갔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철저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여기 8절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이 나오죠. 때레크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행함이 나오죠. 떠날 것이라. 믿음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왜 구약에서 계속 길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냥 해석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층, 2층도 안 짓고 3층 짓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마태복음이 구약의 내용 없이 바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해가면서 구약의 내용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신학자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거의 60년, 70년을 사신 신학 교수님, 신학교 학장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교의 90% 이상의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천국과 지옥이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고 신학교를 가더라도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신학자의 사람의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처럼 아담처럼 요나 1, 2장처럼 사람의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처럼 다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으로 돌아와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짜예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가 믿음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왜 이렇게 조서까지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실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진노를 그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에 와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나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믿은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3장 5절에 아만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 뭐예요? 돌이켜 떠난 것. 이게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신칭의의 그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개념 정리를 해야, 그게 바울이 얘기한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알아야, 그게 야고보서에서 야가는 행함과 다른 행함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만든 교리와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폄하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아무리 내가 교리와 신학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교리와 신학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게 참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루터도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회개했죠. 다행인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전도사 시절 때, 신학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땐 뭐 참 실수도 많이 하죠. 왜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점점 더 성경 전체가 보이고 성경이 넓게 보이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어설픈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찬양도 보면은, CCM도 보면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찬양 가사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찬양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 버리면 참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난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알기를 원하셔요.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 3장 10절에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 3장 10절은 와이야르 하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시는 분이다. 3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3장 10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보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인간이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이야르 엘로힘,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니라, 보시니 좋았더라. 토부가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뭐가 좋냐?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어요. 요나가 있고 니느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1장, 2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선이에요? 악이에요? 토부예요? 라예요? 악이죠. 악.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나쁜 거예요. 계속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나가 순종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순종해서 돌아오면 참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참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와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어떤 사람들은 선교 간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내가 가서 살기 편한 곳. 선교가 아니라 관광이죠, 그런 거는. 선교는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게 선교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곳에 가는 게 그게 선교예요. 요나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는 그거는 관광인 거예요. 관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냐? 그들의 입술에 고백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히 증명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다.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행한 것.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와이나햄 하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키셨죠. 그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길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동거하면서 제자들처럼. 그죠?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이 마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넓은 길을 버린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했잖아요. 그죠? 믿기만 하면 안 되죠. 믿었으면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로마서 3장 4장의 이신칭의에서 야고보서 2장의 이행칭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서 돌이키셨다라는 건 나함입니다. 한숨 쉬다, 위로하다, 후회하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긴 숨을 내쉬면서 이제 내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던 생각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이들을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보시고 돌이키셨다.
라와 나함이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참 요나서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4장에 또 찌질한 요나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아주 요나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요나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 바로 그 수준이 우리 수준이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요나를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뭐 요나 이상으로 뭐 잘난 믿음이 없잖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아느쉐 니느웨 하 엘로임. 오늘 제목이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요나서 3장 3절 4절은 요나가 이렇게 시작하고 3장 5절 9절은 아느쉐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서 하 엘로힘 하나님이. 요나서 3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유대인, 이방인,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멸망하시는지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십니까? 아니죠.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해도 되는데 요나를 굳이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 불순종하면서 오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서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굳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들을 요나에게 맡겼는데 요나가 순종을 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고 교만한데 요나가 대충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고 호세아가 막 그렇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겨있는 그러한 엄청난 배신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슈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하고 아주 사람과 짐승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게 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금식 선포,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들의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 이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속속이고 막 그러면 아무리 자녀가 예뻐도 사랑하는 자녀여도 계속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면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 부모 마음 똑같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얼마나 형이 볼 때는 얼마나 아주 재수없고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그러한 못된 동생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막 금가락질 빼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살아 돌아온 게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뭡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마가 끓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끓는 가마를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이나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탕발림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에는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 요나의 말씀 사역은 참 무성의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전도, 선교, 설교, 요나의 사역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다. 대충 그냥 하고 마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정성껏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와 그냥 대충 뭐 인터넷에서 몇 개 떠다가 그냥 하는 이런 설교하고는 그 깊이가 다르죠.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교지에 10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정말 다양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참 다양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누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사흘길을 걸으면서 전도해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잠깐 가가지고 전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안 듣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도자가 전한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적용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선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을 돌이키고 손으로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떠나는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 시대 역사를 이어가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